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서원을 취소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어떻게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면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소원을 하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1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죠.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원한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병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소원을 해놓고 그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소원을 했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많이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겠죠. 이럴 때는 또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친 사람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서원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값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의 노동력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소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행한 작은 소원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솔하게 무리하게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경의 근거에서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자기의 능력에 맞게 소원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소원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직분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 교회 앞에서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한 거 모두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그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면, 그러한 또 상황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의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이렇게 아주 엄미하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성경에 맞게 성경을 어기는 범죄하는 서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맞게 서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 처지, 능력에 맞게 서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전에도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 참 열심히시고 순수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뭐 그 형편은 그냥 보통의 삶을 사시는 형편이었는데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한 10억 원 정도를 하셨어요.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그 얼마나 순수하고 예배당을 짓기 위한 그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10억 원을 약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무리한 서원이죠. 아무리 의도가 좋고 이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거는 결국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지키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 소원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게 합법적으로 소원을 해야 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소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그냥 뜨거워진다고 또 그냥 의도가 좋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소원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을 하되 합법적으로 자기 형편, 처지, 능력에 맞게 그렇게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여기 보게 되니까 뭐 서원 못 지키면 뭐 값을 내면 되니까 뭐 취소하면 되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지킬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아유 귀찮고 뭐 힘드니까 아유 그냥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서원을 취소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서원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부정한 가축을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부정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가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반대되거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훼손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가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지정하신 것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경솔하게 서원한 것은 물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솔하게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통해서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서원을 해야 되고 자신의 형편, 처지, 능력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자기의 능력 이상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약속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형편, 처지에 우리의 능력에 맞게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제 자기 집과 밭에 대한 서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밭을 자원해서 바친다든지 아니면 뭐 불이 뭐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켜주시면 제가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하나님께 이러한 집이나 밭을 서원해서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또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사들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모든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려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들은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도 첫 태생과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원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는 서원을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파멸로 예정하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모든 그러한 주민들,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그러한 어떤 그 은이나 금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파멸시키기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을 또 이제 외투를 이렇게 훔쳐서 숨겼죠. 결국은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도 그랬죠.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원할 때는 하나님의 법에 맞게 서원을 해야 됩니다.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으로 서원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나의 형편 처지와 능력에 맞는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서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서원한 대로 또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불법적이고 죄되고 그 자기의 형편 처지를 이제 고려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또 우리의 형편 처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하시고, 서원했으면 목숨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서원한 것을 지키는 복된 삶 살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무지하고 경솔한 우리들, 배은망덕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